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복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글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중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훨씬 더 명쾌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4절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는 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대단히 도발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그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분이 친히 강보로 스스로 자신을 사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신 분이 만왕의 왕으로 행차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도 온 우주마저도 품을 수 없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슴에 안긴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자궁을 통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첫날 밤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송 가수인 마크 라우어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노랫말로 만들었습니다. Mary, did you know? 마리아여 아셨나요? 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는 찬양입니다. Mary, did you know?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언젠가 무리를 걸을 거란 걸. Mary, did you know?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란 걸. 당신의 어린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하러 오셨다는 걸. 당신이 생명을 준 이 아기가 곧 당신에게 생명을 주겠죠. Mary, did you know? 당신의 어린 아기가 맹인에게 광명을 줄 거란 걸. 당신의 어린 아기가 그의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란 걸. 당신의 어린 아기가 천사가 밟은 땅을 걸었다는 걸.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죠. Mary, did you know? 눈먼 자는 볼 것이요 귀먼 자는 듣게 되며 죽은 자는 다시 살리라. 저는 자는 뛸 것이요 벙어리는 노래하며 어린 양을 찬양해. Mary, did you know? 당신의 어린 아기가 만유의 주라는 것을,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언젠가 만국을 다스릴 것을, 당신의 어린 아기가 천국의 순전한 어린 양임을, 당신의 품에 잠든 그 아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직접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ed your little baby, When you kiss the face of God.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one day rule the nation?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as heaven's perfect love? The sleeping child. O Lord, now let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which thou hast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 and the glory of thy people Israel. Behold, this child is set for the fall and rising again of many in Israel. Is the great I am? Mary, did you know? 이 찬양은 아기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에게 계속 묻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웠지만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아셨나요? 라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성육신 사건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새롭게 깨달아지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to die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성령에 감동되었던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을 따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둘째, 투게더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브가 아닌 드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멀리 하늘에서가 아니라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to reveal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연필이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연필이 떠오릅니다. 제가 롯데 자이언츠라고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부산 프로야구팀, 이대호, 부산 갈매기 떼창 등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모습이나 개념을 떠올려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어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어주는 말이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오감으로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감의 범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감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영어로 리빌입니다.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오감의 범위 안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감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힌두 교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하루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똑똑한 청년이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니까 얘들아 죄짓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면 될 터인데 뭐하러 유치하게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 것은 안 믿고 싶습니다. 라고 반박하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나가버렸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홧김에 다른 힌두 교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독교를 강요한다라고 말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남은 성도들은 나가버린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밭두렁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농부가 밭을 갈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발밑을 보니 수많은 개미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이라 모든 존재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개미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가고 물어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서 다 엎어버릴 텐데 개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태평스럽게 먹이를 물어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개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함을 쳐도 알아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순간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구나. 바로 그거구나. 그는 그 길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도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글자 그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배한 날인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이지만 또 주고받을 선물들은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크리스마스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줄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4학년을 다녀야 했지만 2학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큰데 행동과 정신은 어색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원리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원리보다 몸집이 작았습니다. 원리는 성탄절 연극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인 여관 주인을 맡기셨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관 주인은 대사가 많지 않고 요셉을 겁줘야 하기 때문에 원리가 적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은 시작되었고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부축하여 여관문에 노크를 합니다. 여관 주인 원리가 그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거칠게 문을 열면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묵을 방을 찾습니다.
원리는 냉담하게 쏘아붙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방이 다 차버렸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원리는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여관에는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선하신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작은 구석방이라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인 원리가 그런 마리아를 보고는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막 뒤에서 대사를 까먹은 듯한 원리에게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대사를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가십시오. 원리는 기계적으로 대사를 따라합니다. 가십시오. 안 됩니다. 요셉은 힘없이 마리아의 어깨를 품어 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이제 여관 주인은 다시 여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불쌍한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걱정으로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대본에 없는 대사를 칩니다. 원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잠시만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제 방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망친 연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리는 무의식 중에서 성탄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포착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지 못한 것은 물리적 공간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에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는가?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있는가? 내가 가진 돈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몫이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과 힘에는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몫이 있는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방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안방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방을 비워두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